홍콩에는 세계 모든 음식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현지식을 포함해서 각국의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먹어본 음식은 한식입니다. 또 많이 먹어본 음식으로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먹었던 양보다도 여기서 3개월 동안 먹었던 맥도날드의 양이, 햄버거 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의 맥도날드는 제가 좀 맥도날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좀 맛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맥도날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맥도날드의 그 철저한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맥도날드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여 개의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업을 할 때에 그 매뉴얼에서 하나라도 미흡하면 그 점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는 그 두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며 여름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구워야 되며 또 감자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썰어야 되고 또 어떻게 튀기고 또 매장을 닫고 여는 시간, 또 직원들의 복장, 또 그 매장의 밝기, 또 화장실의 점검 요령과 또 사후 조치 요령 등 이런 매장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작은 좀 더디지만 그 회사는 어떤 조직보다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로 오늘과 같은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무슨 일이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할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은 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동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인간의 영과 또 마음과 육체까지의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게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구원하십니다.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면 또 우리의 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다 그렇게 돼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질병을 얻게 만드는 환경 때문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잘못 먹어서, 또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해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얻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영역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1장 21절부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신가?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또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2장부터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살아있긴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인하여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그 생명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또 4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요. 인상의 풍랑과 그런 위기와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시죠.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하신 그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과 자유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훑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4장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전체를 훑어보면 16장까지 있습니다. 12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사회까지 확대가 돼요. 사회의 부조리한 법을 여러분 바꾸시고 불건강한 문화를 고치십니다. 불평등한 인권의 문제나 불균등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너진 인간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 구원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사야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이사야가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존재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오셨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와 소망으로 그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까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복음의 능력을 알리기 전에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도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돼요.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만큼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의 깊이가 여전히 이 얕은 수준인 이유는 깊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함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이끕니다.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참되고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정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 또 회개하지만 피상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이,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비교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누구를 덜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죄를 짓고 덜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정화나 또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나 그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총체적인 일이에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회개에서도 그때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만 다시 말짱 도름으로 다시 그 신앙에 돌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회개가 얕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잘못한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또 왕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밧세바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경건한 사람 다윗이 어쩌다가 그러한 부패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시간에는 기뻤지만 그가 범죄하고 나서는 그는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건한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백성들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의 왕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그들도 경건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판과는 상이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되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따릅니다. 그러던 중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모든 일이 곧 탄로가 날 위기입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성이 한꺼번에 잃어버릴 그런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간접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빨리 자신의 범죄를 회개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그는 살인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혹독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 대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젖은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손해를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회개는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다윗처럼 간음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외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입니다. 불의나 불법을 저지른 회개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죄를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철저하게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면의 회개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서 내면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너무 기뻤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아버지가 계시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가지만 그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내가 이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여를 하고 기도회를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왜 나는 늘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까?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나 그 수준 이상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 탯줄을 끊고 나와도 엄마가 자기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는 아이에게 필요한 젖을 먹이고 또 아이를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같은 똑같은 그런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그런 일관되고 따뜻한 환경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일관성 있게 따뜻한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면 아이는 신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일관된 그런 보호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부모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문제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어느 수준까지는 가지만 완전히 신뢰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뢰가 뭔지를 몰랐어요. 불신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나는 거절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신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 또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영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고민 속에 이 집사님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이 집사님이 그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바꾸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더 넓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또 우리의 불신의 생각, 그 모든 생각까지도 다 고치고 오히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도 회개의 영역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수는 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두 가지 영역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회개예요. 내면의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의 회개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면, 우리 내면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의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타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의 바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그런 담을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죠. 또 교회에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쯤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죄 지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어떤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 온몸이 불편하게 되는 것처럼 나 혼자 괜찮겠지라고 해서 대충 해서 짓는 죄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4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누리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실까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외적으로 지은 그러한 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게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지식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회개의 영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 죄가 또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님이여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외적으로 지은 죄 우리의 내적인 그런 문제들 주여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